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이 몸은 금불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아멘. 예.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방식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말씀으로 많이 예언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상징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예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뭐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방주를 산 위에서 짓고 있다. 이게 상징 행위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미쳤나? 왜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거야? 그럼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 가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어라. 그리고 정말 잘 간수해가지고 물 묻지 않도록,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그러니까 이제 난데없이 이 예언자가 가서 띠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뱃띠를. 그래가지고 허리에 탁 찼어요. 그러니까 고이 간직하려고 함부로 물에 적시거나 빨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야, 너 허리에 띈 그 뱃띠, 그 유프라테 강에 가서 그걸 바위 틈에 감추고 와라. 아니 지금 사서 허리에 띠라고 하고 잘 간수하라고 물 닿지도 않게 하라고 얘기해 놓고는 이제 얼마 후에는 완전히 반대죠. 유프라테스 강, 우리로 하면은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 자리 잡은 그 장소, 거기에 바위 틈에 가서 숨기라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서 아무리 가까운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직선거리가 한 540km 정도 됩니다. 그럼 길이라는 것이 항상 직선거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불구불 갔다 오면은 왕복 한 1200km는
최소가 1200km가 넘는 원거리예요. 그냥 감추어도 무슨 뭐 요단강에 가서 감춰라 이래도 되고, 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감춰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에 가가지고 거기 바위 틈에 감추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처럼 바리바리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묻겠죠. 어디 가십니까? 뭐 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다 물어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가서 숨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야 일어나 유브라테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이거 무슨 똥개 훈련도 아니고 뭐 가서 바위틈에 감추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가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또 우직하게 또 간단 말이에요. 왕복 최소 1200km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싹 돼가지고 얼른 그냥 차 타고 온다든지 비행기 타고 간다든지 KTX를 타고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여행의 위험을 가지고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띠를 찾으러 갔더니 아니 세상에 이 유프라테스 강가의 바위 틈은 습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 강 옆이니까 아니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먼 거리를 이 썩은 띠 찾으러 왔나? 허리에 딱 차보니까 그냥 뚝뚝 끊어지는데 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주우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징적인 예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절부터 중요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일단은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야 내가 이스라엘 교만과 유다의 교만을 썩어버리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 생고생을 하면서 예레미야로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그냥 내가 이 쓰레기 주우러 왔나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썩게 할 거냐? 내 말 듣기를 거절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안이에요. 마안. 거절하다.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하고 마안하고요. 이 철자를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철자는 이 순서만 바꿔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음이 먼저 나오고 아자 발음이 뒤로 가고 아멘은 아가 앞에 나오고 미음 발음이 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언어의 유희인데 야 아멘 아멘 하지 않고 니네들은 만 한다 그 말이에요. 거절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아멘 하지 않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하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그들도 썩어버린 존재, 무용지물의 존재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언제 이 띠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대가 완전하냐? 여기 보면 띠는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자, 가장 띠가 아름답고 같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허리에 차고 있을 때, 그죠? 허리에 차고 있을 때가 가장 띠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자,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가장 같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여기 지금 속하다는 말도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고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밀착되어 있는 관계.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가 허리띠가 허리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탁 붙어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띠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속해서 허리에 찬 띠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갖 풍요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 정반대로 간 거죠. 유프라테스의 바위 틈에 묻힌 띠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12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예언 같은 거예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 타면 이 술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니겠어요? 야, 신난다, 잘 됐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탈 걸 우리가 왜 몰라? 다 알지 우리는. 아유, 좋지 뭐. 하나님이 저주가 선포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를 좋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또 주민들이 다 이 잔뜩 취해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고 난동을 부리고 피차 치고 받고 난리를 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앙을 선포하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왕이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자, 띠가 썩어버린 것처럼 이게 멀쩡해야지 허리에 차는데 완전히 썩어버린 것처럼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주민들도 어느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서 누가 뭐 와서 침략을 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자멸하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서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그냥 망하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순종의 모범이에요. 순종의 모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백성들이 아마 이웃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선지자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유프라테스까지 갔다 오렵니다. 왜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영양가 없는 순종이에요. 도대체 왜 가는지는 아십니까? 아니,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갔다 오라고 얘기했다고. 아니,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십니까? 그냥 띠를 묶고 오라고 얘기했다고. 아니, 그 멀쩡한 띠, 산지 얼마 안 된 띠, 그거 왜 묶고 오십니까? 여러분, 따지고 싶은 말이 막 입 밖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뭘 보여줍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 만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1200km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갔다 올 때는 더 깝깝합니다. 왜? 멀쩡한 띠가 썩어서 자기 손에 쥐어졌어요. 이거 도대체 이 쓰레기를 왜 나보고 수거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놔두면 썩으면 그냥 뭐 바위 틈에 썩은 채로 놔두면 되지 이걸 왜 수거하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 고발하는 겁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만 하면서 도망가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예언 행위로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프라테스일까?
멀어서 유프라테스냐? 그냥 요단강에 가서 썩는 거 보여주면 되지 않냐?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경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신들을 열심히 섬길까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그 화려한 문명을 우리도 좀 배우고, 우리도 선진국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유프라테스 강 넘어온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넓은 땅, 더 많은 인구에서 정말 모든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할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요, 그 땅보다는 더 넓은 땅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남한국 유다가 차지한 그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조그만 땅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구를 그만큼만 만들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넓은 대륙을 주실 수도 있고 수많은 인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는 뭘 보여주시는 거냐? 아무리 작고 연약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과 합하여 있는 백성은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자란 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 유프라테스 강 밑에 가도, 자, 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뱃띠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썩어서 쓸모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우냐? 유프라테스 강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길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요, 썩지 않고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새 띠를 사도 썩어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새 띠라도 바위팀에 있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합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8월 12일 세계선교부, 저희 또회 세계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선교학교 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강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학교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는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과 세계선교부 선교학교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강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레미야가 주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세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세계선교부 선교학교의 주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선교 의식을 취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주님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선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 청년부가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청년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젊은 시절 주를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보응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줄 압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